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수 목사입니다. 오늘로 제 유튜브 시편 설교가 벌써 9번째입니다. 제 부족한 설교를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은혜를 받으신다는 말을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참 고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한 편의 설교는 12분부터 15분 정도 되는 설교인데요. 매번 제가 기타를 치고 설교와 관계가 있는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 기타 실력이 서툴고 찬양도 썩 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은혜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가 마칠 무렵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찬양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시편 51편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영향을 준 시라고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 시를 삶의 지침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시는 참회시예요. 참회시. 이 참회의 시란 지은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를 말합니다. 시편 150개 시들 가운데 참회시는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중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믿음이 좋고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예, 그런 그가 하나님께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다윗은 이 밧세바와 이 간음을 하고 이 부하장군을 시켜서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 이 간음과 살인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간음과 살인을 넣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십계명 몇 계명입니까? 제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제7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요, 777 못한 사람이 간음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제 몇 계명이라고요? 제7계명입니다. 예. 현대인들은 이 간음을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론 참 민망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음은 인간 사이에서도 윤리적으로 큰 죄입니다. 예, 하나님께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큰 죄예요. 이 간음죄는 옛날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도 간음을 했다는 것은 우리들 신앙인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성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의 신분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범죄한 대가로 혹독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용서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궁극적인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긍휼하신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판주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없애줄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으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겠습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에서 귀중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선한 존재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태에서부터요.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나쁜 짓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 자신이 선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일수록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이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그 죄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맑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여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만일 용서받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고 무섭고 두려워 감히 하나님 면전에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겠습니까?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뼈가 떨리고 또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고 살이 성한 곳이 없게 되고 평안이 깨져서 몸이 수척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런 현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사는 불신자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고 눈물이 나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죄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은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라고 눈물의 참회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의 참회와 하나님의 용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그의 영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다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도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 크게 실족하였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진 자아가 다시 회복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한 20여 년 전에 참 많이 부른 찬양인데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 찬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 들어갈 시민입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자신만이 은밀히 짓는 죄가 있습니까? 혹시 죄를 반복해서 짓지는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어찌하려고 그렇게 하시렵니까? 다윗과 같이 죄를 하나님께 실토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직한 영으로 다시 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백도에서부터 한라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 안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에 흐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당신을 깨끗하고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두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